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방인의 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것만큼 그만큼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의 현대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굉장히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명소에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 빨간 댕기에다가 글을 써서 나무에 매거나 또 랑간에 매거나 그렇게 매놓은 것이 또 나무 가지에 매놓은 것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놨는지 온통 붉은 천지예요. 또 어떤 지역에는 또 10대를 사가지고 거기다 또 걸어 놓습니다. 그 연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걸어 놓고 열쇠는 버립니다. 영원히 열지 못하는 것. 사랑이 열쇠가 쟁거졌다. 아무튼 다니며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 원인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게 되면 절대로 그런 헛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생활문화처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신 여호와시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로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것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미신 같은 것, 마음속에 있는 우상 같은 그런 우상 딴지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방신, 이방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냐. 그 첫째 은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우상은 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15편 4절에도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장을 세워놓고서
다니엘 그 친구들한테 절하라라고 그랬죠. 은금이다. 잠언 11장 2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은금이라는 게 왜 우상을 은금으로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거는 진짜 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을 다 걷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은금으로 입힌 것은 나도 이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돈을 많이 얻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도 불교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교에 가서 사람들이 돈을 펑펑 씁니다. 기독교에 와서는 10원 한 장 겨우 쓴다면 불당에 가서는 몇십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씀으로써 그만큼 그 이상 몇 배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우상은 은금을 입혔어요. 은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기독교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의 우상은 수곡물이에요. 수곡물. 사람의 수곡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수곡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재밌죠? 자기 절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섬기고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바울이 아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그 아덴이 기가 막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런데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다니 이름을 달아야 되겠는데 이름을 달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이름을 달아라. 우상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름을 못 달아서 알지 못하는 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에 신이 뭐 한 3만 가지가 있다니거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받아들인대요. 원인 중에 하나, 그 많은 신 중에 신 하나 더 섬기는 게 뭐가 대수냐?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라고요? 수곡물이다. 이사야 31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때는 다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집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법이에요. 내가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는다라고 한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하려면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심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온전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그때 사건이 그때는 그 극심한 사건이죠.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수곡물이에요.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사람이 허망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원숭이가 자기를 닮았다고 원숭이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건 더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원에 가서 원숭이를 데리고 놀아요. 누구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공손히 데리고 놀아야지. 먹을 것도 툭 던져주고. 사람들이 참 웃겨요. 우상은 수고물이다. 그래서 섬길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16절에서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코로 기식하지 못해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놨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으리다. 아주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 입, 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말과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봤어요. 내가 뭐라고 말한 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득세했다라고 자기들이 돈이 많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그들은 그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달란 것들이 있습니다. 뭘 달랬어요? 금은 또 옷.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안 줬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물질은 망하게 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아니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이 사람들이 안 보내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달랄 때에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이들을 왜? 안 주면, 달라는 걸 안 주면, 안 가면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요걸 보고서 동양 다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딱딱딱딱딱딱 줄 때까지 거기 서 있어요. 뭐든지 줘야 돼. 동양 다니느라. 물질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우상 이런 것들은 섬길 것이 아니라 다 버릴 것들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속신앙 같은 우상들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